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 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좀 예전에 있었던 일을 꺼내서 한 사건을 예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게바, 즉 베드로와의 좋지 않은 일을 극구 꺼내서 등장시킵니다. 이 사건은 이래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안디옥은 바나바가 목회자로 있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있던 때입니다. 그곳에 잠시 머물면서 이방 교인들과 함께 같이 음식도 먹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손님들이 왔다 하는 말을 듣고 이방 같이 밥을 먹던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할례받은 사람 야곱에서 온 그들에게 보인다면 좋지 않게 여길까봐 그는 슬쩍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아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랬으면 그런 대로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함께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이 일에 끌려 들어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러면 함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요 누구요 구분 없이 할례받고 못 받고 구분 없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다고 즐겁게 밥을 먹다가 갑자기 유대교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슬쩍 자리를 피한 베드로와 그 일행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방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모욕스러움을 느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성도들이 시험을 들고 넘어지고 상심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굳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이해 보면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위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동 이방 사람과 함께 같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됐다고 하다가 갑자기 할례 받은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저 입싹 쓱고 그 자리를 피한 것, 그 위선이 아니냐는 거죠. 그 위선적인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면전 앞에서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무랐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베드로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큰 어른이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날은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그런 피레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그렇게 베드로에게 나무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그것도 당시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어요. 자기는 동역자예요. 부목사란 말이죠.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회장이 왔는데 그 교회 부목사가 총회장 보고 이래면 되냐고 말한 것과 똑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그렇지 끝날 일이지 뭘 또 굳이 그 일을 꺼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데 거기다가 떡하니 기록해 놨냐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컨대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일이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일이며 조용히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조용히 권면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방 교인들이 넘어지게 생겼어요. 양들이 넘어지게 생겼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가 섬긴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방 사람들이 섬긴 하나님이 따로 있나? 이제 초대교회가 벌써 두 개로 갈라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위기가 교회의 위기, 진리의 위기가 온 거예요. 공개적으로 면전에 나무라고 갈라서에 기록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십자가와 교회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나 개인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10번 100번 용서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절대로 물러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거나 어린 양떼들을 혼란시키는 일은 용서함이 없어요. 그건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격앙된 어조로 계속 말해요. 14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도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베드로도 이제 율법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면서 거꾸로 이제 막 예수 믿은 이방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은 그 율법 안에 살지 않으면서 그들에게는 율법으로 살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의 행동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해요.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다시 깊이 새기기 위해서 다시 읽어드리면 15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주님이 우리를 죄 짓게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 나는 이미 율법에서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이 애송하는 말씀이에요. 20장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이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의 흑역사를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우월성이나 또는 까십거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면박을 받은 베드로의 반응이 없어요. 너 그럴 수 있냐? 좀 사람 조용히 할 일이지. 너 이럴 수 있냐? 네가 그럴 수 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도리어 베드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는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해 준 그 지적에 대해서 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지혜롭게 부드러운 말로 권면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반대로 받는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해왔을 때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의 인격,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뭔 말하면 맨 먼저 감정이 와서 너 따위가 감히 나에게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뭐 너 몇 살이야 어린 것이 함부로 나에게 뭐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이 뭔가를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오히려 감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잘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이 드러나거든 조용하게 권면해야 할 일입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되지요. 또 받는 사람도 지혜롭게 받을 줄 아는 신앙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음의 훼손이 되거나 양떼를 흩어버리는 일이 있다면 생명을 걸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흑역사를 굳이 기록하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또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 한 절만 잘 마음에 두고 살아도 정말 잘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20절 말씀 하나만이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있으면 어찌 보면 다른 성경 공부 안 해도 충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로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